됐다고요?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에게도 주어졌다 라고 할 때 나에게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교회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는 성령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편재는 어느 곳에 다 있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터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데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십니까?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거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나를 위로한다. 보혜사,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주일 54문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것을 풀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공회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라.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여기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죠. 캐톨릭. 우리가 캐톨릭 그러면 항상 이 단어를 로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마치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것은 천주교회의 용법이고 천주교회가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말,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주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나 그 구분 없이 모든 교회를 두고 말할 때 캐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캐톨릭 철치,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 두 가지가 분명히 먼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보편적. 예.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3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980년도예요. 우리 영안교회. 예.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교회는 언제부터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처음, 창조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사실 옛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또 그 미국적 신앙 내용들이 한국에 더 많이 이렇게 보급되어지고 하는 과정 안에서 가정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면서 그런 흐름들이 마치 가정이 더 먼저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좀 전체적 흐름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요 한 몸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 차원에서는 뭡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얻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생각을 그대로 이 문답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져 있다.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까지요?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위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에서도 읽었지만 내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선한 목자로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는 철저히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가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설립한 사람의 것입니까? 예? 교회는 무슨 비영리 단체 무슨 보드 멤버들처럼, 예? 그 사인 이사들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당회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철저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나중에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씀드릴까 했지만,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도 그렇고, 이 목사직과 이 장로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들어서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게 가장 주된 직분의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런 직분을 가진 이들이 마치 무슨 교회의 대표로만 이해되어서 교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은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 있어서 장로나 목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주된 직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 개념을 가지고 회중들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 신학 안에서의 이 장로직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나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직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그러한 사상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직분자로서 돌보고 또 헌신한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 번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 모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나고게. 이 말은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회당. 예. 시나고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모여서 집회나 모임을 할 때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어떠한 모임에 있어서 그 성격이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모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게,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그러면,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암동 657-107번 번지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는데, 그거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 예배 처소, 교회 당, 예배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한 번씩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다 탈바꿈되어 있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는가? 교회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냐면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지금 교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이, 그럼 내가 가라지야, 알곡이야,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건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안교회라고 하는 이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쭉정이도 있을 수 있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알곡들만 있는 교회,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회심한,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불가시적 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면 올바른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요새 그거 참 이제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로 그냥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벌써 부정적으로 다 찍혔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안상홍, 그죠? 안상홍. 자, 하나님의 교회, 이름 아주 멋지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고 우리가 부르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거짓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거짓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래서 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주장해 왔어요. 첫째는 뭐냐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맨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합니다.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에 충실해야 됩니까?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말씀의 토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르게 시행되는 성례가 있어야 된다. 성례. 성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하는 교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성찬에 대한 부분들이 1년에 한 2차례, 3차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가능하면 자주 하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더 회복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처음 가서 섬겼던 교회가 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식이 있는 기도회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밖에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매번 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마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고요. 진실함과 또 예배자로서의 모든 태도, 그런 자세가 다 겸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형식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바른 교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에 대하여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치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교리적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이단의 교리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입장에 있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가장 심각하게는 출교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권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치리를 한다, 권징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를 잘라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출교까지도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징이죠. 권징.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영안교회가 정말 더 성숙하고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또 회개해야 할 그럴 때
교회가 또 거기에 따라 또 징계하고 또 치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냐면, 신앙과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성심껏 주 앞에 고백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사람들마다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이 동일한 교리와 동일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아프리카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이기에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우리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욕하고 손가락질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무슨 어떤 교회들끼리 세상 집단처럼 경쟁 심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러운 것들이 더 많으니 서로 이러한 자랑 경쟁하고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됨. 한국교회는 이 하나됨을 사실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이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고백이 같은 그러한 교회들을 이제 하나로 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54문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교회가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 거룩하다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 지체들이 다 완전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죠? 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데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시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부터 거룩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는 보편적이다. 좀 전에 교회가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하나됨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캐톨릭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셜리. 예.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라든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요?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한정적이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흑색인, 황색인, 백색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죠. 사람과 관계에서는 사람의 어떤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성도님들끼리 좀 싸우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지나다가 들었는데, 세상 같으면 너 같은 인간 내가 안 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니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니까 너하고 나하고 클래스가 틀린데 교회니까 마주쳐가지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같이 상종도 못할 인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나쁘지만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제가 2003년인가요? 2003년도에 2003년이 아니라 2002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 그 울란바토르 대학이라고 거기에 그 이해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몽골의 녹색 혁명을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분이신데요.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몽골에서는 하여튼 그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이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대학 교수로 가서 몽골을 섬기는데, 녹색 혁명, 거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채소가 이게 열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녹색 혁명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추진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거기 목회자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거기 목회를 해줄 수 없겠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몽골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누구들을 전도하냐면 전부 대학 교수들이고 나라의 장관들, 국회 이런 사람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 놓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라고 그러면 가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몽골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계급 구조가 있다 보니까 서로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를 세운 게 뭐냐니까 전부
박사들 혹은 교수들 혹은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70여 명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이게 인간들의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하고 이 말씀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저는 그냥 가지 않는 걸로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요, 교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특정인들만 그러한 사회적 어떤 구조처럼, 사회적 어떤 그런 방식처럼 그러한 특정인들만 모인다면 그것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다 있어야 돼요. 모든 계층이 다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서부터 100세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존재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죠. 시간적 의미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교회는 하나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어떻다고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저만 해도 굉장히 신묘막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다 그래요.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어요.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오늘 여기 54문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간은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54문 얘기를 하면 이거 언제 마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54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문까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답에 보시면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이게 보편적이죠. 그죠? 여기 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하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함. 예정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관련된 말씀 구절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미리 정하셨다. 우리 그 말을 갖다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정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는 유기. 하나는 유기됨이 있어요. 하나는 예정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택하는이 있고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예. 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저 앞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에 청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적다 그래요.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래요. 택하셨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2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예. 그 진노를 보이셨다.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버리심. 어느 사람은, 어느 부류는 택하고 어느 부류는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실까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면 그거 불공평한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공평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책임이 없으세요. 왜요? 그 모든 정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인데, 예전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 중에서 어느 한 아이, A라고 하는 아이를 탁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아이가, 당신 어떻게 불공평하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A라는 친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거기서 아무도 입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할 만큼 그러한 말씀을 들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죄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냥 다 벌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예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지금 믿지 않니 하는 어떤 분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예정이 안 됐다면 참 딱한 일이라고 그러고 막 불쌍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야, 나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 가서 식당에 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는 네가 더 불쌍해.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왜요? 그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정함을 입어서 선택함을 받아 살아난 영혼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불러내니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예? 불러낸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 특별히 사람이나 천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섭리, 우리가 또 섭리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섭리는 모든 피조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예정은 특별히 사람에게 적용할 때 표현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더 하게 되면 좀 더 요거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 수 있는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회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회심,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선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버림을 받았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믿지 않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정함을 입은 사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53은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나도 그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체이고 또 영원히 그러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210장